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5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넘어졌나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넘어졌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가야 할 텐데 넘어짐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의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며,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에서 악인은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악인이지만, 잠언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잠언에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7번 넘어진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 6 다음에 7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7번은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는 것은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도 계속 넘어질 수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아니, 넘어지려고 할 때 탁 붙들어주면 안 넘어지면 죽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넘어진다는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합니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넘어지는 것,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야 배웁니다. 아멘. 동물은, 송아지는 15분, 20분이면 비틀비틀 하면서 일어나 딱 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30분이면 걷습니다. 사람은요, 잡고 일어나는데도 6개월 걸릴 겁니다.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는 3000번 이상 넘어진대요. 즉, 걷기 위해서는 3000번 이상 넘어져 봐야, 쓰러져 봐야 그 아이가 걷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걷기 위해서는 3000번 이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3000번 이상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이 걸음마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것을 배웁니다. 3000번 넘어지고 걸어가는 거 배우기 위해서 3000번 넘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계속 넘어지면서도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일어나라 힘내라 그러면서 옆에서 막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3000번 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넘어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즉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이가 일어서 걷기 전에 넘어지는 것은 걷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밤에도 환한 등불을 켤 수 있는 것은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구를 발명할 때에도 필라멘트라는 것을 발명할 때에도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백금으로 했는데 불이 안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금으로 필라멘트를 만드니까 그 가격이 쌌겠어요? 비쌌겠어요?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기에 정말 많은 재료들로 실험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저녁에도 밝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인들, 그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위인들의 넘어짐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넘어지고 실패한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넘어짐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실패는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패를 이제 더 이상 안 돼 하면서 마지막 끝으로 보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느냐. 끝으로 보는 사람은 내일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그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져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미래가 달라집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러한 말을 꼭 해준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내가 너를 수술할 때 너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수술을 통하여 나는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아. 내가 이 상처가 빨리 낫도록 도와줄게. 수술을 통해서 그 아이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술을 통해서 아저씨는, 의사 선생님은 너에게 치료해 줄 수 있어, 너를 고쳐줄 수 있어 하면서 그 아이를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실패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손해가 가지 않도록 내일을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나를, 여러분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내일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기 전까지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와 함께 죽음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해. 베드로가 자신만만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고 계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멀찍이 예수님 최고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말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째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54절부터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이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어요.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자기가 나는 오게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큰 소리 쳤는데 닭이 울 때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닭이 울 때 베드로를 딱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심히 통곡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넘어질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부인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져 봐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해 봐야 내가 우리 예수님 지킨다고, 내가 오게도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간다고 했는데 큰 소리 땅땅 큰 소리 쳤는데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그 당이지 않냐고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주님 보기에 부끄러웠겠어요.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넘어져 봐야 나는 믿을 게 못된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쓰러질 것을 알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받기까지 열흘 동안 제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애써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단단해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제자가 되었고, 전승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는 믿을 것이 못된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나간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한다면 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 뜻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교만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섭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이 실수를 하죠. 밧세바를 취하죠. 밧세바를 취하면서 간음했죠. 남의 아내를 탐냈죠. 결국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신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 죄 지은 것을, 그것을 감축해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들을 귀가 열려서 책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신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때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믿음의 아들이 후사로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윗 왕이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후사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넘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다 더 나은 내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는 분명 쓰라린 경험이지만 인생의 넘어짐에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가 약이 되는 것.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가 다가왔을 때 보다 더 나은 내일로 가는 과정으로 여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날로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내일의 성공이 없을 것이고,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일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리라. 그 사람은 실패의 끝, 성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7번 넘어져도 7번째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운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스스로 일어난다는 표현 같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패한 나를, 실패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시편 출애굽기 20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하나님이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신다. 다시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저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의인의 저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해치기 위하여 매혹하지 말라는 악인에 대한 경고요 충고인 것입니다. 의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의인을 해치는 음모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악인은 재앙을 당하면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의인의 가정이요, 아멘. 교회요,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5,000년 반 맞는 역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13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일제 35년 10개월 그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6.25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괜히 그런 거 아니죠. 대한민국 선교사를 보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 번역본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가 대한민국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조선이라는 나라에 파송할 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으로 보낼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새벽 일어나는 훈련을 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평양 대공운동 때 선교사님들은 쿨쿨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새벽 시간에 그 내일이 없는 그 민족, 먹을 것이 없는 그 민족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먹을 걸 달라고, 우리 자손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손들을 위해서,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71년도 72년도에 용릉산 기도원 갔을 때에는 용릉산 기도원에 구국의 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기도의 자리는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그 자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그때에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처럼 세계의 열공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대한민국, 미국이라는 나라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세대와 우리 후세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넘어진 다음에, 넘어진 그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넘어지신 것을 허락하셨지만 절대로 넘어진 채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와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넘어지는 이유가 어떠한 넘어짐이든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걸로 나는 이제 끝났어, 그분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무슨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7번 넘어져도 7번째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느냐, 실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망설일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주었다는 그 사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도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해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하나님 돌리겠습니다.